자기의 삶에 늘 만족하며 행복하게 사는 까마귀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늘 행복하게 살다가 어느 날 백조를 보는 순간 자기 삶에 회의가 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나는 이렇게 까맣게 생겼는데 저 새는 어떻게 저렇게 선녀처럼 하얗고 예쁘게 생겼을까? 그때부터 자기 자신에 대한 회의가 들고 자기가 초라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백조를 찾아가서 백조여, 당신은 천사처럼 아름답게 생겼으니 행복하시겠습니다 라고 말을 붙였습니다. 그랬더니 백소가 한다는 이야기가 이렇게 하얀색 하나뿐인 내가 행복하다면 여러 가지 색으로 정말 조화를 이루고 있는 앵무새는 얼마나 행복할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까마귀는 앵무새가 더 예쁜 모양이다. 그리고 앵무새를 찾아가서 보니까 정말 여러 가지 색깔들로 예쁘게. 그래서 앵무새에게 앵무새요, 당신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색깔을 지니고 있으니 행복하시겠습니다. 그랬더니 앵무새가 한숨을 푹 쉬면서 저도 한때는 내가 세상에서 제일 예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공작을 보는 순간 저는 이제 모든 행복이 다 깨지고 말았습니다. 저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색깔들로 현란한 꼬리를 가지고 있다가 그 꼬리를 쫙 펼치면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서 환호성을 지르는데 그 공작의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초라해지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실망감 때문에 우울증이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들은 까마귀가 공작은 너무 좋겠다. 그래가지고 공작이 있다는 동물원을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공작 주변에 사람들이 확 모여있고 그러다가 공작이 꼬리를 펴니까 막 박수를 치는데 너무너무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정말 공작이 행복하겠다. 그래가지고 공작을 만나고 싶은데 사람들 때문에 만날 수가 없어. 그래서 기다리다가 이제 동물원이 문 닫을 시간에 사람들이 다 가고 난 다음에 이제 공작을 만났습니다. 나는 사람들 가까이만 가면 사람들이 재수없다고 막 쫓아내는데 당신은 당신을 보겠다고 저렇게 사람들이 몰려오니 얼마나 좋으시겠습니까? 당신은 정말 행복한 새입니다. 그랬더니 공작이 내가 한때는 나도 세상에서 내가 제일 행복한 새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움 때문에 나는 이 우리 안에 갇혀서 살아야 합니다. 세상에 까마귀를 우리 안에 가두어 놓은 사람은 없지 않아요? 저는 이 우리 안에 갇혀서 공중을 자유롭게 날아가는 까마귀 당신을 볼 때마다 까마귀는 행복하겠다. 나도 저 까마귀처럼 공중을 마음대로 날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만 부러워할 줄 알았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정말 소중하게 여겨야 할 것이 무엇일까? 오늘은 이것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겉사람과 속사람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 16절을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여기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낡아지지만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겉사람은 우리의 육신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얼굴, 키, 몸무게, 팔, 다리, 몸매 이런 것들을 말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쇠약해지고 초라해지고 허약해져 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걸 정확히 알지 못하고 이 겉사람의 목숨을 걸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소중한 줄 알고 인정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눈에 보이는 겉사람에만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회사들은 여직원을 뽑을 때 실력도 중요하게 보지만 얼굴, 키, 몸매 등 외모도 중요하게 여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남자 직원들도 선발할 때 외모를 본다고 해서 강남의 성형외과는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고 젊은이들은 외모를 가꾸기 위해 혈안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의대생들 사이에도 무슨 과? 성형외과가 가장 인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도 총각 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선교사로 보내시려면 의사 부인을 만나게 해주시고 목사가 돼서 목회를 하도록 해주시려면 교사 부인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선교사보다는 목회에 대한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첫째, 하나님, 저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목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 믿는 가정의 아가씨였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제가 목사가 되면 제 성격으로 봐서 가정은 다 뒷전이고 교회에만 빠져서 살 것 같습니다. 그러니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할 수 있는 교사인 아가씨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외모에 대해서 기도했는데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제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목사가 사모가 있는데 사모 놔두고 이쁜 여자들에게 눈 돌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내가 다른 여자들에게 눈 돌리지 않을 정도의 외모를 가진 여자 아가씨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저희 집사람 아니까 제 기도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까? 그래요? 저는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장인 장모님이 제가 교육도사로 섬기던 교회의 집사님들이셨고, 물론 뭐 열정적인 신앙생활은 안 하셨지만 집사님들이셨고, 우리 집사람이 서울에서 중학교 영어 선생을 했으니까 두 번째 기도도 이루어졌고, 세 번째, 제가 지금까지 다른 여자에게 눈 돌리지 않고 살아온 것을 보면 확실하게 제 기도 응답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우리는 너무나 왜요? 왜? 예? 화면에. 예. 예. 근데 이렇게 우리는 외모에 대해서 참 많은 신경을 쓰고 살고 있는데 외모에 너무 많은 집착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함께 사무엘하 14장 2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을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다윗 임금의 아들 중에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얼마나 잘생겼느냐? 이스라엘 전체에서 최고로 잘생겼어요. 어느 정도냐? 발바닥에서부터 머리끝까지
흠이 하나도 없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이목구비면 이목구비, 피부면 피부, 키면 키, 다리면 다리, 몸매면 몸매, 배에 임금왕자면 임금왕자, 완벽한 몸매를 가지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지상 최고의 꽃미남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아버지 다윗 임금을 죽이려고 반역을 일으켜서 아버지가 살던 왕궁을 점령하고 아버지의 첩들을 겁탈하는 천인공노할 죄를 저질렀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잘생기면 무슨 값 한다? 얼굴값 한다는 말이 있어요. 너무 그렇게 외모에 집착하지 마세요. 젊었을 때는 외모가 전부인 줄 알지만 아무리 이쁜 얼굴이라도 나이 들면 낡아지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진을 하나 좀 보여주세요. 누군 줄 아십니까? 예, 잘 아십니다. 오드리 헵번이라고 하는 배우입니다. 제가 학생 때 세상 모든 젊은이들의 가슴을 들뜨게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로마의 휴일, 티파니에서 아침을이라고 하는 영화로 세계적인 스타가 되었고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이쁜 여자로 인정받았던 아가씨입니다. 그런데 그 오드리 헵번도 나이가 드니까 이렇게 변했습니다. 다음 사진. 이게 오드리 헵번의 나이가 들었을 때 모습입니다. 자, 두 사진 같이 한번 보여주세요. 예, 저렇게 잘생겨도 저렇게 이뻐도 나이 들면 어때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 나이 들면 이렇게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예, 누굽니까? 저입니다. 저 사진이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할 때 찍었던 사진입니다. 제가 부임할 때는 그래도 꽤 괜찮았죠? 그런데 오늘날 지금 사진은 안 올렸어요. 왜 안 올렸어요? 여기 있는데 뭐 사진이 필요해. 사람은 이렇게 다 시간이 지나면 외모는 뭐 한다? 낡아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할 것 없어요. 다 나이 들면 낡아지게 돼 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외모는 시간이 지나면 낡아지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겉사람의 목숨 걸지 말고 속사람을 더 소중하게 여겨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속사람이 뭘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인격이나 내면 세계를 이야기할 때 속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무엇과 무엇으로 창조하셨죠? 영혼과 육체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영혼과 육체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육체는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흙으로 만든 이 육체를 겉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우리의 영혼을 성경은 속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뭐요? 영혼을. 속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겉사람은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언젠가 때가 되면 뭘로 돌아갑니까? 흙으로 돌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 이후에 어떤 인간도 다 때가 되면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다면 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는데 영혼은 어떻게 될까? 이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영혼은 영원히 산다는 사실입니다. 뭐라고요? 영원히 산다. 우리가 그렇게도 소중하게 여기는 이 육신, 내 겉사람은 길어야 100년이면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내 속사람인 내 영혼은 영원토록 산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사느냐?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고, 이 땅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의 영혼은 지옥에서 사탄과 함께 영원히 살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걸 잘 몰라요. 우리는 이걸 똑바로 알아야 합니다.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한 100년 살다가 없어질 이 겉사람 육신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영원히 살아야 할 내 속사람 영혼이 중요합니까? 그래서 성경은 속사람이 중요하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겉사람보다 속사람을 위해서 살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함께 빌립보서 3장 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 나는 지금까지 눈에 보이는 겉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살아왔다. 그런데 속사람이 무엇인지를 알고 나니까 이 목숨 걸고 살아왔던 겉사람은 속사람에 비교하니까 배설물처럼 밖에는 느껴지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이 속사람을 위해서 산다. 우리 13절 1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뭐라고 말해? 지나온 그 옛사람, 쉽게 말하면 겉사람은 다 잊어버리고 이제 속사람을 위해서 나는 지금 달려가고 있다. 바울은 이 속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의 삶은 이것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앞에서 사진을 보여드렸던 오드리 헵번, 제가 왜 사진을 보여줬느냐면 이 오드리 헵번이 나이가 들어갔을 때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영양실조로 죽어가는 아이들을 위해 유니세프의 대사가 되어서 4년을 살다가 이제 대장암으로 1993년 1월 12일 날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미국의 빌 클린턴 대통령이 취임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대부분의 언론이 대통령 취임을 일면 기사로 다루지 않고 일면 기사로 바로 오드리 헵번의 죽음을 다뤘다는 거예요. 왜? 그 죽음이, 그의 삶이 대통령의 취임보다 더 소중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는데 무엇이 더 소중한지를 정확하게 알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둘째로 순간과 영혼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 1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합니다. 여기 뭐라고 말하냐면
잠시 받는 아주 가벼운 환난이 영원한 영광을 얻게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받고 사는 환난은 잠시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고 살 영광은 영원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시간은 길어야 100년, 하나님이 보시기에 순간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야 할 시간은 영원한 시간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순간과 영원 어느 것이 중요합니까? 다 영원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순간이라고 하는 것이 1시간, 2시간의 문제가 아니고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고 1년, 2년의 문제가 아니고 약 100년을 가리켜서 여기 순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에게 이 순간은 순간처럼 느껴지지 않고 영원한 것처럼 느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 이런 생각을 자주 했습니다. 나도 언제 커서 어른이 되나. 네. 여러분 그 생각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해봤죠? 네, 다 해봤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을 볼 때마다 야, 나도 언제쯤 담임 목사가 될까? 이렇게 늘 담임 목사를 사모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언제 시간이 흘려서 내가 어른이 아니라 이제 노년에 접어들었고 담임 목사가 되는 게 아니라 이제 담임 목사를 끝내야 할 시간이 왔어요. 돌이켜보면 이게 뭐였다? 순간이었습니다. 정말 어느 순간에 다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보기는 이게 영원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건 뭐라고? 순간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순간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영혼에 대한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그 영혼을 증명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거나 손으로 만져지거나 증명되어지는 것만 믿으려고 하는데 이 영혼에 대한 것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증명해 줄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 성경만이 이 영혼이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경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순간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순간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며 살고 있고 이 순간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내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치를 두고 그것만 인정하고 그것만 추구하면서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살다가 내가 죽었습니다. 죽고 보니 우리 앞에 영원한 세상이 펼쳐져 있습니다. 우리 앞에 천국과 지옥이 놓여 있습니다. 그때 가서 어찌하시겠습니까? 내 앞에 영원한 세상이 펼쳐져 있는 그 순간 우리는 땅을 치며 후회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다시 절대로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아무리 후회해도 그때는 늦다 그 말입니다. 그때에는 사탄과 함께 영원토록 지옥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이 순간과 영원한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똑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이 순간이
가장 귀한 것처럼, 가장 소중한 것처럼, 가치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것보다 더 소중하고 가치 있는 뭐가 있다? 영혼이 있다는 것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순간에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는 아주 가벼운 환난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 환난을 당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냐?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당하는 환난을 아주 가벼운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환난이 어마어마하게 고통스럽고 어마어마하게 힘이 들고 정말 버거워서 매일 발버둥을 치고 있는데 오늘 성경은 가벼운 것이다. 왜 이렇게 말할까? 이것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한다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당하는 환난은 새털처럼 가벼운 것에 불과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45장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는 요셉에게 양식을 사러 온 형들을 만났습니다. 형들과 이제 요셉이 만났는데 형들은 고개도 못 들고 요셉인지를 못 보고 있습니다. 그때 요셉이 형들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들, 고개를 들어서 저를 보십시오. 나는 형들이 이 나라에 팔아먹은 요셉입니다. 그때 형들이 어떻겠어요? 아마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그때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님들,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형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넘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가족의 생명을 살리려고 형들을 이용해서 나를 형들보다 먼저 이 나라에 보낸 것뿐입니다, 라고 요셉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서 남의 나라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인 여자의 유혹 때문에 감옥에 갇혀 옥살이도 했습니다. 그런데 종살이, 옥살이가 애굽의 그 거대한 나라 애굽의 총리에 비교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30살에 애굽이라는 나라의 총리가 되었으니까 그 애굽이라는 나라의 총리에 비교하면 그 종살이나 옥살이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 고난,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영광과 비교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가벼운 환난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순간일 뿐입니다. 진짜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합니다. 그 영원한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 영혼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정말 똑바로 알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 1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뭐라고 말하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왜?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중에 무엇이 더
소중하다고 여기며 살고 있습니까? 이제 대답이 쉽지 않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학교에서, 회사에서, 법원에서 온 세상이 다 보이지 않는 것들은 인정해요, 안 해요? 안 해줘요. 오직 보이는 것들만 인정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보이는 것에 더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삶의 현실입니다.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에서 2장 12절을 봅니다. 시작.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게 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1세대가 다 죽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광야를 거쳐 들어왔던 1세대는 다 죽었고 다음 세대 2세대가 성장을 했는데 이 2세대가 하나님을 버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엄청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한 세대 만에 하나님을 버릴 수 있었을까? 이것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문제예요. 왜? 하나님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데 그 주변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것은 거대한 신상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연히 어디를 따라가요? 보이는 바알과 아세라 신을 따라갔다는 말이에요. 인간은 이렇게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있을 때 주로 보이지 않는 것을 쫓아간다는 겁니다. 우리 사무엘상 8장 7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느 날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선지자여, 우리에게도 주변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주십시오. 이 말을 들은 사무엘 선지자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사무엘아, 너 고민할 것 없다. 저 장로들이 요구한 대로 왕 세워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무엘아,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고 내가 저들의 왕 되는 것을 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잘 들으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 40년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까지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왕이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고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다 이끌고 오셨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누가 왕이었어요? 하나님이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데 주변 나라는 왕들이 다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요? 우리도 보이는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보이는 것에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그것만이 소중한 줄 압니다. 그것만이 전부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왕이 아무리 유명해도 하나님과 비교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비교라는 말 자체를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눈에 보이는 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눈에 보여야만 믿을 수 있고 인정할 수 있는 인간의 한계성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다는 사실이에요. 앞에서 말씀드린 속사람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영원한 것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겉사람, 순간적인 이 세상, 세상의 왕들 다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그런데 이것들은 다 뭐 할 것이다? 없어질 것이라는 사실이.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은 순간이 지나면 다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속사람, 영원한 것, 하나님은 뭐하다? 영원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디에 가치를 두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겉사람, 이 세상, 눈에 보이는 왕들, 여기에 가치를 두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속사람, 영원한 것, 하나님께 가치를 두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내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고 있는지, 무엇이 더 소중한 것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깨닫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원하기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이 정말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깨닫고 우리의 속사람과 영원한 것과 하나님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